우리 주위에는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분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분들은 화를 벌컥 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화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 화가 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리고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조금만 지체해도 화를 냅니다. 시킨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짜증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대인관계가 망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므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화가 난 사람들이 있는 사회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직장 상사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화를 내지요. 손님들은 함부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학생들은 끊임없이 입에서 욕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처럼 지친 몸으로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에서 내가 가지고 들어온 상처를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다음날 다시 사회로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가정은 우리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더 큰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 화 때문에 엉어리가 지고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 가운데 참다운 행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감정을 가족들이 모여 있는 데서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났으면 화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면 그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환자는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될 가능성이 희박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신뢰가 생기면 가족들을 향해서 상한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한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참다운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신혼부부들을 보면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이 행동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어보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여보, 그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뭔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화는 제어되고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숨기고 화를 숨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싸울 수가 없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까? 천사가 내려왔든지 아니면 참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아무 충돌이 없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솔직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저 표면적인 관계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때는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인고 부부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가정에서 두 분의 관계를 보면 깨어지고 상처나고 화난 흔적들이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때는 화가 나서 화풀이 하려고 사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속이 답답하니까 내 속을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더라도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것을 말하면 마찰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족들 간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말해야 되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은 공격하고 문제를 다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내에게 막 화를 냅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다가가면 좋을 텐데 왜 아침부터 화는 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공격의 대상이 문제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화를 폭발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화가 납니다. 불안할 때 화가 납니다.
좌절감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그 화나는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웃으면서 살아가면요, 속에 엉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보, 난 당신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어요. 아까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향하여 진실함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참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대화를 차단합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자신의 불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해요? 아빠 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랬니? 미안하다.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그대로 그 문제와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야 임마,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저리 가.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이가 됐든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갈등들 참된 상황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전반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화살을 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표적을 빗나가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잘 겨냥해서 표적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났다면 그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날 때 화살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마다 그 화가 난 표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 날 때 화를 자제할 수 있는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에게 바른 시간에 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화를 잘못 조준해서 죄를 범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못 처리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화를 잘못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핏대가 섭니다. 화가 나면 열사와 같이 목에 핏줄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화를 폭발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둘째는 화를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감정과 화를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화를 마음속에만 담아둡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화가 응어리로 변해서 그의 삶과 대인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셋째는 화를 간접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표면적으로 화를 낼 용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뒤에서 비꼬는 말을 계속 해댑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것을 붙잡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화를 폭발하고 화를 감추고 화를 간접적으로 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났을 때라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화는 내지 말고 화는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 표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가 굳어지고요, 관계가 깨질 겁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줍니다. 씩씩거리면서 화를 참으려고 해도 화가 난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 화를 품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까?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요, 화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틈이 생기면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품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실수하고 때로는 많은 잘못을 했었어도 부모님께서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왜 저 녀석이 저렇게밖에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를 향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수많은 분들 또 성도님들도 때때로 서운한 것이 있어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모든 것들이 부정한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와 물을 처절하게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지요. 예수님은 용서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같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엉어리진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늙기만 해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엉그러진 이 화가 맺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엉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가 손해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엉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해서 자유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끼리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성도님들끼리, 목회자를 향해서 친절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용서를 잘 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엉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친절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더 큰 상처로 인해서 한숨만 그리고 탄식만이 우리를 부여잡게 됩니다. 그 엉어리진 것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식들이 큰 상처를 받아서 엉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 그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인꼬부부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보면 갈등과 엉어리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가정들, 부부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치료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면 우리의 엉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복 있는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